준비 찬송 516장 합시다.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적선이 때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 이정호 집사 이정호 기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 네가 하나 기도 이정호 집사 아까 계셔가지고 안 가졌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땅과 빛과 물들 사이에서 포위된 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은혜가 없다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니, 사랑이 없다니, 내 인생 힘들다니 불평 불만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은혜 덩어리고 다 주님의 희생에서 왔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죽을 대로 내 자존심 챙기고 죽고자 보니까 주님께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안 중요하고 전혀 필요치 않고 그런 주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므로써 진짜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빼놓고 더 중요한 존재가 없기에 버려버린 그 바구니 속에 주님도 함께 날마다 우리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실어버린 바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애둘러 인식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셔서 나라는 모든 움직임이 주님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를 늘 깨달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그 양이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풀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 해석 자체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본문도 역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필요 없이 해석 불가할 정도입니다. 해석 자체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3분의 2는 멸절될 것이고 3분의 2는 건진받을 것이다. 그런데 건진받는데 어디서 건진받? 불 가운데 건진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합시다. 해석을 하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합시다. 인구가 3천만 명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을 멸망하고 1,000만 명만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역사성에 있었느냐? 이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있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에도 3분의 1은 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 인구 1,000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은 다 멸하고 3분의 1만 달랑 남아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유다 나라 역사가 있었는가? 그런 적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해석을 할 때는요, 실제로 말과 결과가 동일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말을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험치 않은 것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뿔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공룡이 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되는데 문제는 뿔이 하나밖에 없는 공룡이 죄송합니다. 뿔이 하나밖에 없는 용이 있다. 말은 되는데 용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그 말은 헛말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영국의 북쪽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네스라는 괴물이 등장한다고 공룡 세계적 사진도 찍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뒤에 과학자가 그 호수를 수십 년 탐색해도 그런 동물 없어요. 없으면 그 말은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헛소리가 안 되려면 같은 이야기 한 것이 2번 반복이 돼야 돼요. 2번 반복이 돼야 됩니다. 40을 금식하면 기도 병 낫습니다가 이게 되려면 네가 40을 해도 병 낫고 내가 해도 병 낫고 당신이 해도 병 낫고 그렇게 될 때 40일을 하면 어떤 병도 나은다는 것이 진리로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되면 그거는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이것이 검증된 사항이 되어야 이 말의 해석이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되고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간정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꾸 간정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자꾸 간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나 안 받나. 11조 해보면 말라기에 나온 말씀대로 네가 11조 하게 되면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쌓은다고 했으니까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시험해보세요. 해보기면 11조 하게 되면 창고에 넘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11조 해봤거든요. 안 생겨요. 창고가 넘치지 않아요. 수십 년 11조 하고 망한 사람이 안 망한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많아요. 어쩌다가 된 사람 가가지고 어쩌다 0.01% 정도 하나 된 거 가지고 나머지 99.9% 다 된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고 싶은 이유가 사람은 지금은 안 되지만 희망하고 사니까 언젠간 차고 넘치겠지. 희망에 호소하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인간의 호소에 해서 그 장난질을 치대는 겁니다. 없어요. 주의 모든 말씀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이 더 어렵지만 주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뭘 얻는 데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 3분의 1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불가돼요. 해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누가 해도 거짓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3분의 1 할 때 3분의 2를 우리가 평소에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산술적인 생활, 산술적, 그러니까 수 계산하는 그 생활에 익숙한 그 3분의 1과 3분의 2를 여기다가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을 자세히 못 하겠는데, 삼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복숭아를 가져왔어요. 그 동화에 나와요. 교훈용 동화인데, 얘들아 너희가 사이좋게 하라 하니까 복숭아를 주니까 힘센 형이 그만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엄마가 개입했죠. 개입 안 했으면 그 동생들 복숭아 못 먹을 뻔했습니다. 해서 엄마가 복숭아를 3분의 1로 나눠주니까 사이좋게 먹었다. 아주 저학년 그 동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듣고 지금 수십 년 지난 아직도 나는 의문이 남아요. 뭐냐면은 빵을 3분의 1은 나누는 가능합니다. 떡도 가능한데 지금 복숭아를 놓고 3분의 1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요. 제가 이 복숭아의 씨는 칼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3분의 1이 돼? 사과는 돼요. 그 해필 그 동화에 복숭아 돼가지고 아직도 그거 아주 기억나는데, 3분의 1을 하는 거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가 있고 그것을 3등분해서 그 하나를 3분의 1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고요. 주님께서 3분의 1을 사용할 때는 3분의 1이 양적으로 3분의 1이냐가 아니라 도대체 3분의 1이라는 그 단어와 3분의 2라는 그 구별된, 양쪽으로 구별된 그 구분이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그런 구분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가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라. 여기서 작은 자들 위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나누게 되는 이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큰 무리와 작은 무리를 나누시는 그 계기가 뭐냐면은 목자를 칼로 목자를 치는 거예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자들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자 친다는 이야기는 뭐 교회 조금이라도 이 달에 본 사람, 그러니까 고난 주의를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은 다 이거 어떤 덜을 풍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마가복음 14장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꼭 안 찾아봐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은 목자를 그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7절 기록된 바, 그 기록이 의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13장 7절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우리가 봐도 이거는 소용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해석할까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 왜 비켜 내가 해석할게 하고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예수님 인생에서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그 부모들하고 유월절 참석했을 때 부모가 그 12살 먹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그 부모 참 속 타고, 참 예수님 낳았을 때 예수님이 커가지고 이렇게 부모 속 썩일 줄을 부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2살 먹을 때 그렇게 속 썩여가지고 가출해가지고 112 뭐 119 해도 없어요.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성전에서 어른하고 말씀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강의의 신동? 그런 겁니까? 롯데의 신동처럼 어른들 강의하는데 예수님 끼어들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가지 왜 이렇게 부모를 속쓰기나 사흘 동안 찾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12살을 먹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보 우리 예수가 안 보이네. 가면서 봐. 예수님의 아버지는 둘이 있었다. 하나는 당신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집에 가면 아마 예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 사흘 동안 찾을 필요도 없이 35분 내지 40분만 바로 달려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 잃어버리면 가면서 봐. 내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딸은 그러면 내 딸은 어디 갔을까? 내 딸은 뒤에 있다. 당신이 아버지고 또 하나는 아버지고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우리 교회에 딸이 와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나는데 평소에 들지도 못하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누가복음 4장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이사야 자신에서 이사를 펴놓으시고 읽으시면서 이사야 61장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성신이 임하면, 마지막 때 성신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일이 뭐냐? 소경이 눈을 뜨며 기머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이 나에게 응했느니라 이래 됐어요. 얼마나 도발적인 말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다른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난데없는 청년이 투입해가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궁금해요? 궁금하면 바로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설교하면서 자꾸 이게 설교자의 가슴이 아프고 너 심란할 밖에 없는 이유는 백날 해봐야 이건 뭐 하나 듣는 식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 처지가 참 안타까워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는데 다수는 날가버리고 작은 자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갈르면 가라 이 말이에요. 갈르면 가되 사실 안 갈 사람도 없어요. 다 가요. 다 가는데 간 사람에 비해서 소수자를 내가 찾아와서 그들에게는 불 가운데 구원한 9절에 보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리라 되리라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시드가래 3분의 2가 나오고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2는 뭐고 3분의 1은 뭡니까? 그 이 질문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단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4분의 3은 아니고 왜 3분의 2면 왜 7분의 1은 아니고 6분의 1은 아니고 왜 3분의 1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 단답식으로 딱 이야기해 달라고 우리는 지금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그 점이 궁금해요. 그 점이 왜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인지 그 점이 궁금해요. 숫자가 왜 8이 아니고 7이며 왜 6이 아니고 5냐 뭐 이런 식으로 3분의 1과 3분의 1의 그것은요 지금 질문을 잘못했어요. 뭐냐 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다 할 때 그 목자가 누구며 그 양이 누굽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네가 알면 믿을래? 이런 식이 되거든요. 목자 양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식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이유는, 그리고 이사야 펴놓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아주 단언하는 식으로 해버린 이유는 인간이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궁금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해석 자체가 잘못된 데서 온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른 노선으로 이걸 해석해 버려요. 다른 노선으로.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1이 뭐냐 이 뜻을 지금 이랬지 뭐 뜻인지 모르는 뜻은 얼굴이 뭔 뜻이나 모르겠다는 얼굴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3분의 2라고 정해버리고 내가 3분의 1로 정해버리면 거기다가 무슨 뜻으로 3분의 2입니까 하고 그게 끼어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목자를 치우면 양이 뜬다 할 때에 목자가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이 말씀은 누가 와야 해석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뭐 누군 줄 알고 양 누군 줄 알면 그거 조립해서 나는 목자를 알아맞추겠다라는 심보가 먼저 가동되기 때문에 그 가동을 멈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기가 왔는데,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만져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전기가 들어왔을 때를 안 상태에서 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400년 후로 400년 후로 잠시 조선시대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도민준 되겠습니다. 잠시 400년 후로 돌아갑니다. 거기 조선시대에 있는 조선 초기에 있는 사람 보고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전기를 빼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세종대왕이라도, IQ 높은 세종대왕이라도 지금 님 쥐몇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 질문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방에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스위치 한 대 새까맣게 꼭한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스위치 누지는 분이 여자분들이 누웠을 건데, 여자분들이 그 스위치 내면서 그 시커먼 때 묻은 걸 그냥 가만 두고 있더란 말이죠. 이제 나이 드니까 대단하다. 이게 진짜 노털 티 다 해가지고 이제 잔소리 하듯이 이래 버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고 이렇게 세제해가지고 물 닥치게 하면 딱 하잖아요. 그거 했는데, 이제 교회 와서 그걸 했는데 깨끗하게 한 건 좋은데 켜보니 불이 안 켜지네. 다시 떼가지고 해가지고 말라 하니까 이제 불 들어왔어요. 그 점심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걸 몰랐지요. 불 켜니까 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놀라운 정전 사건이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죽었을 때는 이미 이 사건 정전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누구도 성경 해석해서는 하늘나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부활해서 성령이 오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3분의 2와 3분의 1을 가름하는 그것에는 반드시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더라. 따라서 목자도 얻어맞고 양들은 도망가고 이 세상은 끝. 이 세상 모두 끝나버렸어요. 이제 구원의 관계 문제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설쳐줘야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설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3분의 1이라는 이 스가랴의 묵시적 예언에 있는 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3분의 1로 구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8장 9절에 보면 그날에 3분의 1은 죽고 배들은 3분의 1이 깨어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그다음에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 물들의 3분의 1은 숙이 되고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칩을 받고 3분의 1은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은 거르하고 9장에 보면 9장에 이제는 그 황충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거기 18절에 보면 9장 18절 이 새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온 유황불과 비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 뜻이 뭐냐 하면 3분의 1한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3분의 2 말고 3분의 1 한 덩어리 가운데서 복숭아 중에서 3분의 2 말고 3분의 1 그 내용이 아니고 스가랴에 나오는 3분의 1이라고 구태여 자기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결부되어서 사용되는 3분의 1인 걸 모르고 우리가 흔히 사회에 사는 3분의 1 있잖아요. 양쪽에서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3분의 1을 그렇게 수를 가지고 생활하되는 거기 나오는 용어 3분의 1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게 되니 이 해석이 풀릴 리가 있습니까? 풀릴 턱이 없지요. 요한계시록의 8장 9장 이야기에 뭐 3분의 1, 3분의 1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구원하는구나 또는 능력으로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 현 세계에 적용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이 깔끔하게 끝.
주께서 활동하셔서 건질 자는 건지고 버릴 자는 버린다.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될 거 가지고 이거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그냥 들다 보니까 3분의 1을 하면 그럼 3분의 2는 어떻게 되지? 자꾸 양쪽으로 3분의 1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잖아요. 우리는 흩어진 양 중에 한 마리예요. 흩어진 양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 그 설교도 끝부분에 그걸 대해서 오전 설교 저 생기 때문에 나는 생고생했지만 설교하면서 시간은 벌써 40분 넘었지요. 끝내야 되는데 할 만은 있고 저 신경 쓰고 하다 보니는데 그 오전에 설교 끝내면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도살장일 이야기 했다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도살장이 될 때에 왜 도살장이냐 하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도살해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우리가 무의미한데 자꾸 우리가 의미 있다고 하는 바람에 누가 무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만한 존재로 자꾸 배척하니까 도살하는 양같이 끌려가든 말든 울든 말든 나만 안 울면 되는 거예요. 나만 고생 안 하고 내만 수입만 늘어나고 내만 돈만 잘 벌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판이니까 목자를 치니까 치든 말든 양든 지갈 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3분의 1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양쪽으로 어느 쪽이냐고 묻지 마시고 그 3분의 1이라는 그 단어 자체 속에서 주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찾아내고 발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양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가슴 아픈데 자기 앞집에 지하에 그 목사님 네 분이 살고 있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이 그 동네 사람 다 아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12시만 되면 땡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웃집 사는 집사님은 입 침착해요. 아, 또 벌어지구나. 12시만 땡 하면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집안에 가지를 다 때려 부순답니다. 술 먹고 다 때려 부수면서 그러면 사모님은 다 그 커서 치고 감지라도 찾고 사모님은 집을 나가요. 12시에 들어왔으니까 1시간 때려 부수니까 새벽 1시에 집을 나가는데 아마 교회 가서 기도하시겠지요. 사모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그 목사가 가가인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2시간 동안 그렇게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운답니다. 운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다음날 그 인상이 어떤 분위기 어떤 가보면 둘 다 좀 매끈하게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회수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침 놓고 해가지고 침 놔주고 교회 오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은 왜 목사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고 성경을 막 백독했다고 자랑질을 할 수 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술을 그냥 먹는 게 처먹죠. 술을 처먹고 12시 때려 부수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아주 부술 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예. 가끔 부수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끔 부수니까 늘 부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엉엉 운답니다. 그럼 왜 우는가? 자기 행동에 후회해서 울겠지요. 그게 뭐냐 하면 다 한마디로서 아직도 자기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지면요 나는 목자 칠 때 도망간 한 마리의 양으로서의 주님의 의미에 십자가 의미에 합류하면 끝! 그걸로 됐어요. 그만. 다른 거 찾지 말고 자꾸 단독적으로 의미 찾지 말고 주님을 경유해서 의미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주여 저 어떻습니까? 내 얻어맞을 때 닌 도망간 놈이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아멘이지만 오늘 내 혼자 아멘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왜 성경을 경유할 줄 몰라. 그래서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유한 요소가 담겨 있거든요. 그 요소가 담겨 있잖아요. 제가 서울의 어정교회 강의할 때 이런 강의했습니다. 그 어떤 대목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이거든요. 하도 강의해도 올려놔도 보지도 않으니까 이해합니다만
여자가 해상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그 대목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 보면 여자는 남자한테 순복하고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강의 이야기 다 지금 할 수 없고, 그게 한 가지 뭐냐면 여자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이제부터 남편한테 이제부터 순복해야지 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들은 힘든 남은 부부 사이 힘들어요. 왜? 성경에는 모든 게 연동돼 같이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자가 만약에 남편한테 순종을 하게 되면 남자는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남편 된 자들아, 아내들에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아주 기억에 다시 하나 기억나죠? 왜 그것이 남편들이 그렇게 신뢰에 옮기지 않느냐 하면은요, 고맙게도 아내들이 남편들 순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퉁친 거예요. 퉁친 거.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이제부터 나 회개해서 그때 이제 순종할게 이러면 남편들이 힘들어요. 그냥 하던 대로 살아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고집 부리고 자세하게 해야 되지. 괜히 그래 나오면 남편이 아내로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이게 연동돼 있거든. 연동됐다는 말이 주님을 경유해서 부부가 이렇게 새롭게 맺어져 버리면 나 도대체 내세울 게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남편과 아내고 잘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는 목자 치니까 다 도망간 채 둘이 눈 맞아 만나서 도망친 채 부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 3분의 1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목자를 치고 양들 흩어진 것에 대해서 되돌아와서 컴백홈 되돌아와서 구원하신 분이 3분의 1. 그걸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남아요. 행하면 끝났어요. 이제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뭐 순종해보고 뭐 아내에서 목숨 바쳐봐야 그 한때고 그것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혜택이라는 그 연동 말씀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의미 없고, 우리가 경유했던 주님의 목자가 침을 당하는, 목자가 도살장처럼 끌려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남은 의미로 증거하라고 우리 아직도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고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우는 그 배경에 자기 존재에 아직도 의미가 있어 그런 울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제 갈 길을 간 걸 잊어버리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안에 하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남으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의인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